고초를 당하게 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로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오늘의 이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듯한 반응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도 확실하게 한 자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온 마음이 뺏겨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나는 왕이 되러 간다는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 기대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데 내 생각에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붙잡아야 될 진리를 담지 못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10분 전에 와서 나의 그 존재의 결핍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또 변화되게 되죠. 그전에는 내 마음, 내 결핍, 나의 이 아픔,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자기 생각에, 자기의 환경에, 자기 나라의 역사에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그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말합니다.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이 되어서 벗어나서 그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 왕조, 참 찬란한 그 위용을 뽐냈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을 다시 세울 우리의 왕, 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그 소망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산산조각 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지만 그 사실을 듣고서도 믿지 못할 만큼 마음이 큰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자기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부활의 승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지 못한 채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 기대와 욕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뭐에 관한 것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예수님 자신에게 관한 것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심오한 세계를 통달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또 까막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입니까? 예수가 전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라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좀 귀티가 나는데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근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셨어요. 평생 절에 다니시던 분이 느지막이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우리 할머니가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마음에 부르심이 있어서 감동을 받고 교회로 오시게 되었을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할매, 근데 왜 할매는 교회 가게 됐어? 원래 할매는 불교였잖아.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어디 빌기는 빌어야겠는데 교회가 곁에 있으니까 교회 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참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냥 자식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신 분이셨는데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큰 글자 성경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는 거죠. 찬송가가 그때는 제 기억에 악보가 없고 이렇게 세로로 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시는지 성경을 읽으시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헷갈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점점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기쁨을 할머님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이전에 알았던 그 시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몰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눈이 떠진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10장 본문에서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 중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치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의 그 캄캄함 속에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바디메오도 보고,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 제자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바디메오를 묘사하는데 맹인이요 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맹인이니까 육체적으로 시력을 잃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더 궁핍해짐으로 어느샌가 이제 길거리에 나가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길가에 앉아서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수동적인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보조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한 푼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막막한 그러한 하염없이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여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떠올립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함락시켰던 여리고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신도시 여리고였는데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아주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참 많이 있었고, 더구나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난 다음에 절기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그 주머니를 두둑히 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대로변을 가는 사람들과 같은 길에 있지만 그들과 바디메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삶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대열에 생계의 끈을 겨우 간신히 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길에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길 위에 있지 않고 길 옆에 앉아 있었다는 묘사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누가 지나는 곳입니까? 길은 방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리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밀려나서 길가에, 삶의 한켠에 사람들의 시야 밖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철저하게 외로운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틈에 살아가지만 자신들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웃음과 흥겨운 음악이 들리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속 한켠에 무겁게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지만 늘 돌아서면 공허한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늘 스마트폰을 들고 살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연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루에도 지인들의 그 SNS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고독한 밤 이러면서 또 음식, 야식 먹는 거 올라오고, 이렇게 저마다 자기의 낭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안에 좋아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을 성토하는 글 가운데 괜찮냐는 진심 어린 말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참된 관계의 목마름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고독은 죄 이후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하고 또 피하고 숨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부터 근원적인 결핍을 겪는 고독한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은, 이 내면의 인간 본연의 고독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다 보면,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하게 될 뿐이죠. 이 목마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만날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리라, 당신이 생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목마름, 이 고독이,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철야에서 기도하실 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명확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라 저절로 내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야 산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분 앞에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내 마음 좀 주님 만져달라고, 나를 살게 달라고 말하는 이 간절함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옥죄오고 사면초가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영혼에게 나오는 탄식과 같은 고백은,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금요철야 설교하라는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나를 도우실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기도로 싸워서 기도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마음이 옥죄어오는 거예요. 옥죄어가지고 마음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안다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아신다고 하니까 많은 말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각자가 다른 삶 가운데 왔지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를 하나님께로 만나게 하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다는 그 갈급함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걸로 멈추지 말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갈망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바로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수록 유혹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닻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필요한 거죠. 다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바디메오가 이 소란스러움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냥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통치자요, 주관자,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분 좀 대단하구나, 이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에 작고 알려지지 않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그저 그런 동네, 천대받던 동네,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어떤 별명처럼 그렇게 인식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지나가신다, 이 말에는 저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요즘에 좀 핫한 사람이래, 요즘 좀 유명한 사람이래, 그렇게 호기심 정도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예수를 향해서 말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두 개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구원자, 그죠? 메시아, 해방자,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시장 통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보고 좀 점점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던 이유가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도 해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듣기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뭐라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강하게 외쳤다는 말은 바디메오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냥 요즘에 유명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존재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그 신앙의 고백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주님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분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내가 놓쳐서는 안 될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지나가시면 이제 내 인생에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헤세드, 그분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총밖에 내가 그분께 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절규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죠.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고백은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께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 주시기를, 한 번만 주님께서 나를 뜨겁게 안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상한 심령이,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고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먼저 구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함입니다. 애절함이고 긍휼함입니다.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안아주시려고,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디메오 같은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오늘 밤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과정이 참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제 겨우 멈춰있는 삶, 수동적인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구걸하다가 이제 목이 터져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목청껏 외치면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일어서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무리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상당히 힘들게 들렸을 겁니다.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질병 자체가 이 죄 가운데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벌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눈총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마음에 이 해방을 누리고 싶은데 한마디 했다고 조용하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처럼 대단한 분에게 질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고 자격이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외부에서 들리기도 하고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많아요. 어떤 말들은 위협으로 들리고 어떤 말들은 유혹으로 들립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관심 없어.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다 해놓고 뭐 지금 와서 은혜를 구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들, 이렇게 내면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주저주저하게 해요. 또 어떤 말들은 유혹처럼 다가오죠.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에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때 하나님 만나도 늦지 않아. 이런 말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명확하게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잠해라, 좀 조용해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런 모든 외부의 내 내면의 언어가 나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짓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은 당신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당신을 다 주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 나를 원한다고 해, 나를 갈망해, 너에게 내가 필요해, 내가 다 내어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잠잠하라는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왜 조용히 있으라는 말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디메오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끈기,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끈기라는 것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마가복음 속에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많은 인파와 지붕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여인에게도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죄책감과 또 수많은 인파가 방해물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자신의 위신과 또 예수님의 그 시간을 지체하심이 믿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 장애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장애물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고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아깝지 않을 그 대상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죠. 물러설 것도 없고 그리고 거치는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사회적인 위신,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것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해를 더하면 포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망과 더 깊은 결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과 결혼을 할 때에 사모님 댁에서 결혼을 심하게 반대를 했다 합니다. 4년을 교제했는데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아마도 전도사님이었을 때 그 박스를 사들고 이제 딸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 소고기 어떻게 됐을까요? 마당에 그냥 내동댕 쳐졌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운 소고기를, 그죠? 그런데 그런 무시와 그러한 수모는 많이 겪었대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따님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여러분, 수모를 겪고 수치를 겪으면 사람들이 움츠러듭니다. 뒤로 물러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멈추지 않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의 집념이에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이면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 마음이 들 때에 어떤 수모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결혼을 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소중하면 체면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어지면 어떤 수치와 어떤 방해를 받아도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도, 이 물음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그분께 다가갈 수 없는 연약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신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원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드는 힘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기억했고, 그리고 부르짖었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부르짖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비록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을 외쳐서 부르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 부르짖음 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다 드렸습니다. 자신이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모습으로 바디메오가 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나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이 손 내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라하죠. 홀로 그렇게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초라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거기에서 뜨거운 사랑이 불같이 그 마음속에서 타오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절규하는 마음을 들으셨어요. 그 외마디 외침 속에 말로도 할 수 없는 눈물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일 때 오로지 그분의 의지로, 오로지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았죠.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다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길가에서 하염없이 외치던 바디메오가 길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길 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질문이 되게 하셨고, 바디메오에게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드러내는 질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꿈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구했습니다. 좀 편하게 살도록 돈 좀 많이 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았던, 요청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 거룩한 성령을 자기 실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종교적인 정욕이 처리될 때까지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과 성공을 위한 목마름인지, 아니면 이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갈급함,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 그리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에 나를 향해서 깊은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이 바디메오가 처음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것입니다. 이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구나.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은 이분 한 분이구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제자의 길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만남은 단순히 위로받고 끝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바뀌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그 얼굴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따라서 그 길 따라가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환대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동행을 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디메오 같은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들 용태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어둠들은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 금철에 정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외침 가운데 자신의 절박함도 갈망도 믿음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주의 얼굴을 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갈망은 결국에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면,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보이면 우리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선명히 알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